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장 17절과 남은 부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30장 5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 29장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3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 먼저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들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산맥지대예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높고 쭉쭉 뻗은 백향목 숲으로 유명하죠. 이 백향목을 우리 잘라다가 이렇게 귀한 목재로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이런 아주 높고 울창한 숲이 기름진 밭 평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진 밭이 평야죠. 숲으로 바뀐다는 거, 울창한 높은 숲으로 바뀐다는 것은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질 정도로 굉장히 대대적인 아주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네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낮아지고 낮은 곳에서 천하게 멸시받던 자는 높아지는, 이것은 즉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평화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자, 그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의 상태가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 무지와 어둠이 거치고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본문 내용은 마찬가지로 메시아 시대를 예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옛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귀머러거리가 귀가 열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특히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왜 그랬냐면 구약 시대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줬고, 그리고 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약 시대에 없었던 일이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래, 메시아가 언젠간 오겠는데 그 메시아가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리게 하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이제 자기도 헷갈린 거야. 긴가민가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던 자가 본다고 그렇게 너희 선생한테 요한에게 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증거였던 것이죠. 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17절도 마찬가지 18절도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 20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자,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 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핍박받는 자, 낮아진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또 뜻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냐? 강포한 자가 소멸되는 거예요. 강포한 자라는 것은 난폭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압제하는 거예요. 때려 누르는 거. 그런 자와 또 오만한 자가 그쳤으니 끊어졌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압제하던 자가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구원을 받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강포한 자, 거만한 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은 거예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또 성문이죠. 성문에서 판단하는 사람. 성문이라는 것은 옛날 시대의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집회가 일어나기도 하고 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매매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게 공개적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앉아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뭐 선지자나 제사장, 관리나 뭐 재판관이었겠죠. 그 사람들은 옳게 그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옳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옳게 하는 사람들 눈꼴 싫어서 못 보는 거야. 자기들이 악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헛된 일로 억울하게 하는 거야. 그들을 괴롭히고 올무에 빠뜨리고 그러는 짓을 일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을 해왔던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 그 악인들이 소탕 당하니까 이들이 이제 드디어 얼굴이 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분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을 이제 야곱 족속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건데 야곱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대대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메시지 속에서는 오래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 족속, 야곱 집안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날에 그들은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창백해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적이 소통되니까 이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자, 23, 24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 왜 앞에서 레바논 백향목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눈이 뜨여진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이제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이제 겸손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완전히 뭐 사람이 이렇게
180도 뒤바뀌는 것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아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180도 뒤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이건 기이한 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를 우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29장이 끝났고요. 할렐루야. 참 속이 개운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뒤바꿔 주시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누구도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뒤바꿔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살펴볼 30장은 이제 전혀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이게 남유다가 애굽,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역시나 후반부에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대적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쓰고 있는 구원과 심판과 구원을 계속 교차해서 쓰는 이야기의 형식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닮지 않고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하다는 것은 부모를 거스르는 도리를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만 하는 폐륜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 백성에게 내 아들과 딸 같은 이 백성이 패역하다.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아예 안 듣는 것이죠. 그들이 계교를 베푼다고 해요. 계교라는 것은 뭡니까?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그들의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거예요. 또 맹약. 그 애국과 맺은 동맹이에요. 애국과 맺은 언약. 근데 그것도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했는데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이 촥 가서 촥 맞춰야 되는데 촥 빗나간 거야.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곧장 촥 나가야 되는데 가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삐끄러져 하나님 안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것. 그 모든 게 죄인데 이들은 죄를 짓고 죄를 더 더하는 거. 빗나가고 더 빗나가서 나와는 상관없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죄를 더한다. 빗나가다. 그 애국을 의지할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말을 도통 안 들어요. 끝까지 애국을 의지해요. 그럼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위급할 때 무엇을 의지할까? 우리는 위급할 때 무엇을 의지할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했지만 우리 역시도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인간의 그런 그 힘, 도움을 의지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닥치는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아멘. 자,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왕 이름이 그 왕의 지위 이름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강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피하듯이 피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나의 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가 마치 하나님이냐, 애굽이 마치 하나님이냐, 피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언짢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하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여쭈어보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했다가 어이구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깜빡했구나 할 때도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입에 묻지 않는 것을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봐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그 바로 의지했던 바로가 수치가 돼버리고 의지하려고 힘 얻으려 갔는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부끄러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정말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헛된 의지, 헛된 것을 붙잡은 것이죠. 우리 4, 5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여 유익함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근데 참 우리 자신도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고관들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고관들이죠. 사신들이죠, 그죠? 이제 남유다 왕이 그 애굽으로 자기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고관들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싸바싸바 뇌물도 먹이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소안에 있는 것, 소안이라는 것은 대대로 애굽 도시였던 곳이에요. 이 당시는 지금 당시는 아니었지만 대대로 애굽의 도시가 아니라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왕들의 별궁도 다 있고 삐까뻔쩍한 우리나라 서울 같은 곳이죠, 그죠? 그리고 하네스도 마찬가지. 하네스는 그 애굽 왕 샤바코 왕의 궁전이 있는 도시예요. 그냥 그것이 이제 약간 수도처럼 돼 있었겠죠. 이제 애굽 왕 샤바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애굽이 있으면 밑에 구스라고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애굽이 상애굽, 하애굽, 내부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부 분열이 있을 때 항상 나라가 망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상애굽, 하애굽이 서로 분열할 뜸을 타서 그때 구스는 다른 나라예요. 구스는 다른 나라. 이 구스가 이제 힘을 막 얻고 확장을 하던 시절에 샤바코 왕이 잘됐다. 저거끼리 싸우네? 하고 치고 들어가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이 이제 식민지화처럼 그렇게 다스린 거죠. 구스의 샤바코 왕이 다스리면서 그러니 샤바코 왕이 그 애굽을 점령했었기 때문에 자기 그 나라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남유다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은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남유다 그 왕과 사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애굽이. 근데 애굽이 호언장담하긴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샤바코 왕도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지만 전혀 그 상황은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고 너희들 결코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돕지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그냥 부끄러움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참.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그 뇌물도 보내고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뇌물도 보내고 그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좀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도울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돕고도 남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서 좀 의지하고 손뻗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정말 그냥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복이 말씀 공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